원래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에 무엇이 보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도다. 1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조건도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그 기다림이 짧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귀가 좀 먹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시선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시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우리는요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우리는 걷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지금 너무 작아서 좀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은 여기, 또 다른 열매에 관한 한 말씀은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그와 같아서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기다림에 무엇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강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기다림과 부르짖는 것은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국 가니 나는 이 땅에 살 일이 없어가 아니라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믿는 자는 섬기는 자고 믿는 자는 간구하는 자고 믿는 자는 착한 일을 행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세상에도 기다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다림은 믿음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강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다림은요 응답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래 기다려 언젠가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 부르짖고 그 기다림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했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랑 가운데 이미 응답이 나타났고 그 섬김과 희생 가운데 이미 아버지 나라는 임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희생했더니 그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린 가운데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부르짖는 것이 나타나고 행함이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날 때에 그 기다림을 통하여 이미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러면요 그분은 강구하는 영혼입니다. 그분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영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강한 믿음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 아니 됩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자는요 비유해보니 등에 무엇을 채웠다고요?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줄 구하지도 않으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등에 기름을 채우지도 않으면서 내가 마치 기다리고 있는 줄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라면 그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간구가 우리 희생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냥 웅덩이에 빠져도 그날 참 재수없죠. 우리 삶의 웅덩이에 빠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수능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은혜가 다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첫 번째 응답의 내용을 보면요, 내 걸음이 달라진 겁니다. 반석에 온전히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는요, 항상 선한 결과로 돌려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다림은 그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헛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은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무엇하시다? 선하시도다. 네.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는 영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좋은 곳으로 돌려주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구하시는,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새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10년 전에 큰 은혜 입었어. 내가 30년 전에 큰 은혜 입었어. 내가 작년에 큰 은혜 입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올해 나를 위한 새 노래, 새 간증을 주셨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첫 번째 응답은요, 내 발에, 내 걸음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그 간증을 내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이 놀라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야, 너희의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의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라합, 기생 라합에게 숨었잖아요. 그때 라합이 한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듣고 간장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라합이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 라합은 무엇 되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행하신 새 노래를 말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새 노래,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4절에 말씀합니다. 기다린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그는 복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있죠. 교만한 자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자기의 꾀를 따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복이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는 그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내 발이 달라졌고 내 입의 찬양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지하시는 은혜가 다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은혜는요, 오히려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를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을 반석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내 입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향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나이다. 5절 보세요. 많고 많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고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와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은혜는 많고 또 크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사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사두신 은혜가 100개가 아닙니다. 1000개가 아닙니다. 10,000가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셀 수도 없고 크고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종종 우리의 무엇을 따라요? 내 생각을 따라서 교만한 겁니다. 내 꾀를 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적은 많고 많은데 이것을 사두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입니다. 이 5절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계시될 은혜에 비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은혜는 우주의 한 점과 같습니다. 6절부터 주어지는 은혜는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6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묵상하면서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10편을 묵상하면서 이 6절부터 주시는 은혜는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은혜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 비하면 그 은혜는 오히려 작다는 겁니다. 이제 나타날 은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6절 이하에 주신 은혜는요, 기적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가 여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주께서 무엇을 통하여? 내 귀를 통하여. 왜 귀를 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는 입을 통하여 은혜 주셨고 조금 전에는 발을 통하여 은혜 주셨으니 이번에는 귀죠.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졌다는 겁니까?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의 기쁜 소식이다. 6절부터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복음. 우리가 기쁜 소식 들으면 우리 심령이 기쁘잖아요. 우리 기쁜 소식 들으면 먹어도 안 먹어도 배부르죠. 지금 그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본래적으로. 기뻐하시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나 우리 감사함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 말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참 예배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드려진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예배를 잠깐 묵상을 더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에 나아올 때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앞에 나아오려면 빈손으로는 오지 말라. 부자는 소자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밀가루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는 것을 요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단지 짐승의 피를 요구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제사, 참으로 원하는 제사는 너희의 헌금 이전에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가 드려진 예배, 너가 드려진 그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51편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요, 몸만 여기 둥그레 앉아 있으면 예배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여기서 상한 심령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밖에서 어디 가서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누가 막 나를 해치고 막 괴롭혀서 그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요, 갈급한 영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영혼입니다. 상한 심령은요, 그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맞아가지고 하소연하러 온 심령, 그것도 상한 심령인데, 그것보다 본질은요, 주님의 은혜를 나는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단지 소를 드리고 양을 잡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바쳐라, 그 마음을 쪼개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를 드린 예배가 있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이런 예배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 주님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 아니다. 짐승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내 마당만 너희들이 더럽히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자, 하나님께 원하시는 또 다른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행 가운데서, 거짓말 가운데서 그것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예배고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짐승과 피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는 내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하셨는데, 선행을 행했더니 18절에 무엇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래오래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키워질 것이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며 속죄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였더니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속죄가,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배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짐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더불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 즉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착하게 희생하며 섬기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여기 있을 때 상한 신명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밖에 나갔을 때 세상 삶 가운데 이왕이면요, 저도 부끄럽지만 가족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하시고요, 친족 가운데 전화 한 통화를 더 하시고요, 친한 친구들 권면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조금씩 손해보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총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두 예배가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물과 예물을 요구치 아니하시고 속죄와 번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첫 번째는 짐승의 제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만 가지고 오는 그들을 통해서 나는 짐승만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지는 그 예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나의 아들이 죽어지는 예배, 내가 그 예배를 너희들에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또 더 다른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6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드려진 것은 부족합니다. 누가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다윗을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 아브라함이 올라갔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불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제물이 없네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신 예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우리를 드린다 한들 우리도 흠있는 제물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염소와 송아지를 드려도 그것도 흠있는 제물입니다. 흠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우리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를?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흠없는 제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너희 제물이 아니라 내가 친히 그 제물을 요구하겠다,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에 율법을 주셨지만요, 그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앞으로 아들이 죽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실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짐승의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와 같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자기에게 나온 자들 언제나 온전히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많은 복도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의 찬양이 많게도 해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선물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에 아들이 죽어졌으니 그것이 우리 어찌 복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서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 발송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여기서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인 것 같아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성경책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애매한데 이 말씀 6절만 보시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는 내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 죄를 너희는 속해야 된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가난한 자는 곡식가루라도 태워라. 아니면 비둘기라도 죽여라. 부자는 소라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가져오라?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짐승이 안 맞춰지면요, 우리 죄가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심판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사망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7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아들이 말씀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더 나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의 제물을 거부하시니 내가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사의 제물로 왔나이다. 순종이십니다. 7절 말씀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 7절은 아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짐승의 제물 요구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러면 그 제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그렇게 죽어져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싸우니 내가 여기 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 토선지, 대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나중에 말라기,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오늘 우리 시편이잖아. 시편에 바로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6절의 말씀,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제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면요, 7절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 주님이요,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거부했습니까? 즐겼습니까?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 행하기가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대신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짐승의 제물 요구치 아니하시니 내가 그러면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 행하기는요, 쉬운 것이 아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즐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은 즐겨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은 힘든 고통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순종한 이유가 여기 나타나죠. 주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주님의 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짐승의 피를 요구치 않으시니 내가 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사오니라는 것은, 주님의 법은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법인데, 그 법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무엇 하셨다고요? 지켜.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법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 십자가 피 흘림을 지킨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죽어지면, 나도 희생하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들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회점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산상보원에 보다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잖아요. 그 많은 회심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면서도 또 친히 입술을 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구절 말씀이 다 신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시잖아요. 하나님 죄를 찾으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찾으시는 그 주님 뜻, 아버지 뜻대로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성취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실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였으니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말씀이죠. 주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나타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인자는 사랑이 됐죠. 진리는 말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진리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긍휼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항상 허락하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로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짐승의 피로는 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이 원수에게 빼앗긴 바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비방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가 바로 주님의 구원을 볼 인생인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있는 분 다 지금 찾아오셨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은 세상 낙 때문에 지금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오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을 주신 감사합니다. 심생이 제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이름을 생명체에 두시기 위하여 주님께 그 말씀에